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는 참으로 불안한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미래에 대한 소망적인 그런 기대도 우리가 가져보긴 하지만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나올 때 이것이 히읗인가 아니면 이응인가 장애인가 장해인가 말들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정확한 그 단어를 제가 몰랐을 정도로 처음에 그런 말이 참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공황장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공황장애래요. 근데 처음에 그 굉장히 끔찍한 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연예인들은 그런 병이 다 있는 것이 유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말 우리 굉장히 정말 쉽게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6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세대만 특정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만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못 가고 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간신히 직장을 들어갑니다. 특별히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축복받았다고 합니까? 자랑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능력 있게 일하면서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음에 또 불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상을 표현하는 재미나는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적은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38선, 38세의 퇴직 준비라는 뜻이라고 해요. 4오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45세면 정년, 56도, 56세까지 하면 도둑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삼포세대라는 새로운 말도 나왔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래요. 요즘 그렇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연애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애하면서도 결혼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또 안 낳겠다 이런 부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주로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생은 경제뿐이 절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그런 미래를 위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장을 받고 어디서 대단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바로 두만강 변두리 지역인데 그곳에서 디셉이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엘리야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엘리야를 준비시키셔서 아합 왕의 복종에 대항을 시키셨습니다. 본문은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그런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일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있어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서 악의 악을 거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런 분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세벨을 왕비로 데리고 오면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자 아합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이슬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엄한 말씀을 그에게 최후 통첩으로 그에게 전해주었지만은 아방은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알의 주권에 의해서 기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엘리야 자신의 말이 있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비를 오게 하고 농작물을 풍년들게 하는 것이 바알의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섬기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를 재물을 주고 풍요하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바알을 한번 섬겨봐.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이슬을 한 방울도 안 주시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숨습니다. 아방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기는커녕 그럼 엘리야 선지자인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기는커녕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방과 엘리야 사이에 정말 맹렬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서 너 숨으라 하시면서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주게 하심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스파이가 그를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그를 굶게 하시지 않냐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주면서 엘리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마르게 합니다.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시고 온 지면을 마르게 하셨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서 볼 때 하나님은 마르게 하시지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방은 이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아방이 그때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위대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나 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합의 말로가 그렇게 저주와 멸명삼으로 끝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절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좀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한 삶으로 안정된 삶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의 행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조건과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의 계획이나 대책이 없이 그저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죠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얼마나 한심스럽게 봅니까? 저렇게 무대책인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게으르고 태평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우리를 참으로 한심하게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하루하루 말씀하심에 따라 삶의 위치를 정하고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 하다가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라가겠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함부로 휴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발자국 옮겨놓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방향을 우리가 정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축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동안 다니기를 알기 위해서 원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발자국을 떼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아방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 시내가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기근이 시작되고 시냇물은 말랐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조달자가 까마귀이든 까치이든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떡을 갖다 줬든 더러운 것을 갖다 줬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가뭄이 심해지자 그리 시내가도 완전히 마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르밧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또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다니는 그런 야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가 4개가 아닙니다. 귀가 10개가 아닙니다. 손이 20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똑같이 코 하나에 눈 2개, 입 하나에 귀 2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며 또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싶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결론을 얻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살려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보고 계시며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은혜를 주실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조금도 막힘없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기름진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사에 던지듯 재수 좋게 로또 복권 당첨되듯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역으로 바알 숭배의 근원지이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왕궁에 끼고 온 백성을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했던 가장 악한 왕비입니다. 하나님이 시돈 땅에서 서로 그런데 정반대의 두 여인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왕비 이세벨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가 기근을 피할 만큼 경건한 집이 많이 있었겠지요. 부유한 집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이세벨을 시돈 땅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우상의 근원지인 시돈으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근원진 그것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에서 하나님 은밀한 방법으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원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미리 처치해버리시고 담대하게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기름을 부으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기름을 부으실 때까지 원수를 내 목전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때 상을 빌어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저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 한때 있었습니다. 몇 명의 무리들이 저를 정말 사역이 못하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나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다음에도 사역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말씀대로 오면서 교회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 그런 감동이 주셨을 때 저는 저쪽 서울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 그 사람들이 분당에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 양재동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가 32군데를 보고 다녔어요. 제가 선교센터 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나를 따라오면서 또 뭐 어떠고 저떠고 할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2정거장밖에 안 되는 곳에 저를 그곳에 다시 한번 선교센터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양재동이나 저쪽에 가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지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목회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하늘길을 세워주시고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명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다가 엘리야가 거기서 잡히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시니까 처음에 숨게 하시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숨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너 사르밧으로 가고 거기 시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아방 앞에 섰을 때 내가 잡혀서 죽을지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때 그 가졌던 담대함과 결단을 가지고 또 시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릴 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그때 어떤 데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못 박혀서 죽인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많은 군중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다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거기서 성령을 받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 죄악이 우글거리고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교회가 그때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돈 땅의 불의한 이세벨은 불순종 왕 아합과 우상의 숭배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부는 엘리야와 함께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한 영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참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곳에 가서 한 가부가 너를 대접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갔는데 이 여인은 불쌍한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이 심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나뭇가지 둘을 주스려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가지러 가는데 떡도 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 또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없다고 거짓말은 못하고 그런데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물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화를 막 내고, 그리고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할 때도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그런 버릇들이 누구에게나 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깨를 부리고 교활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일단 성공을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적고 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고 사람들도 오랜 시간 지나가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근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모면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불쌍한 과부의 심령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많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명예나 권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면 그런 사람을 더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많거나 명예가 아주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많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무엇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심령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과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게 했다는 것보다도 과부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과부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과부의 그 심령과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의 권세가 있어도 참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에서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시달리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어떤 대신의 집에 가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자를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라고 하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목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목수로 살 리가 있겠는가? 절대로 왕좌에서 귀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그런 천한 출신의 사람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의 그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교만으로 모든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큰 죄를 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큰 부자도 없으십니다. 큰 권력가도 없으십니다. 근데 늘 근검절약하시고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도 검소하게 사시고 또 여유가 없는 분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죽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기억하고 은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나요? 순종과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매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마지막으로 구워서 먹으려는 떡 한 조각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공경에 처했지만 낯선 엘리야의 그 요구에 화도 내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요청을 하는 모른정한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과부의 바보 같은 행동, 여러분 더더욱 이해가 됩니까? 저는 때로는 이건 성경이 거짓말일 거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한 끼라도 더 주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 도대체 엘리야 뭘 보고 엘리야가 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엘리야에서 어떤 영적 권위가 나왔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제가 설교문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알아보고 겁을 먹고 영적 권위가 있네, 이 할아버지는 뭔가 대단하네, 그래서 뭔가 압도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만나지 않으세요? 천사 같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도 이상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한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나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 이런 말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는 높이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천국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할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의인을 향해서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 여자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뭡니까? 아들이 마지막 먹을 것, 자기가 먹는 건 고사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한 숟갈 입에 떠넣으면서 그를 안고 웃고, 야 우리가 죽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 같으면 우리 그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마지막 한 숟갈 한 숟갈 떡 먹이면서 마지막 그 이별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줬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참된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제들과 사역자들을 대접해서 여러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꼭 이런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대접을 했을 때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심령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려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아브라함의 그 본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려고 그 종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어떤 처녀가 하나 나와서 내가 물 좀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약대에게도 물 달라는 소리 내가 안 해도 그 처녀가 나와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주신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탁 리브가가 달려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물 좀 달라니까 물 주면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약대, 헐떡거리고 있는 그 많은 약대에게 물을 그냥 몇 시간 넘고 퍼다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걸 보고 와 놀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순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의 과정은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의 모양과 순종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양은 있지만 순종의 능력은 없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희생이 없으면 순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희생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좋은 마음으로 서로 좀 나누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요 좋죠. 뭐 서로 나눕시다. 이런 것이 순종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희생하는가, 얼마만큼 희생하는가. 제가 1980년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제가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이천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조상들은 나를 참 잘 섬겼다. 너의 조상들은 나를 굉장히 순종을 하였다.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너의 조상들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였다. 근데 제가 확실히 그 말씀을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저 윤영주 오빠도 같이 앉아서 같이 들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의 그 믿음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세대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너희 조상들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는 순종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 적당히 나눠 가지고 밥을 하나 떼서 드리고 시간 좀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게 순종하고 크게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희생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 뒤에 놓고 때로는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때로는 필요할 때 주님을 뒤로 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가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매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르밧가부는 엘리야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르밧가부 집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채워져 모두 다 가뭄 중에 가난 중에 허덕거리고 있었지만은 이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의 그 12강줄이 15,000명이나 20,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그런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그런 숫자인데 그거 먹이려면 여러분 어떤 빙산만한 떡덩이가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먹이면 얼마나 많은 고기와 얼마나 큰 떡덩어리가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딱 잡으신 것은 5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떼어서 주시고 떼어져 주시고 떼어져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놀란 축복이 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럽니다. 한번 기침하는 축복 좀 줘보세요. 대박 좀 한번 터져보게 해주세요. 놀랍도록 한번 큰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집채만한 걸 우리에게 보여서 주시나 우리는 교만해서 아니면 거기서 깔려 죽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떼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셔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 가운데 집채보다 더 큰 떡덩이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축복. 왜 맨날 말라요? 제발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마른 것을 마른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 계속해서 우리는 퍼내고 바닥에 날라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축복, 이것이 주님의 참된 축복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일례와 그 사르밧가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4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하게 따를 때 인생의 기근과 모든 가뭄을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크게 경험하고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 한번 크게 주시고 몇 년 동안 딱 아무 관계가 없이 단절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험된 은혜, 빈 것이 항상 채워지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가보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일례를 통해서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음식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아들까지 다시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믿으며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 여러분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르밧가보와 같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으로 헌신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매일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을 두리번거리시며 그런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인정받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기근 중에라도 가뭄 중에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이는 영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실패의 길이고 당장은 무너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인격이 나날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저 오셔서 도우시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평생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